오늘은 부활절 시리즈의 제2탄 사복음서에 나타난 부활의 사건 7가지 차이점 중에 나머지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내용이 길어서 2편으로 나눴다고 앞편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저는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한정수 목사입니다. 그러면 5번째로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무덤을 지키라고 세워놨더니 자의로 집에 갔다면 이건 빼박 아닙니까? 명령 위반 근무지 이탈로 영창행위네요. 그렇다면 사복음서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에 대한 언급이 있는 본문은 오직 마태복음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에 유대인 지도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빌라도가 경비병을 주어 무덤을 지키게 하죠. 그렇다면 다른 본문은 어떻습니까?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6장 3절에서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면서 걱정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러내 주겠는가라고 말하면서 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무덤은 굴을 파고 돌로 막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입구가 큰 바위로 막혀 있는 거죠. 따라서 무덤을 열어서 향품을 바르려면 건장한 남자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요한복음 11장 38절 이하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다시 마가복음 16장으로 돌아가서 향품을 갖고 가는 여인들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경비병들에게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 저만 드는 생각입니까? 가능성은 2가지죠. 첫 번째로 경비병들은 그런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 2번째로 그 무덤에는 아무도 없었다. 만약 경비병이 있었다면 당시 장례 관습상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온 여인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여인들이 걱정했던 것은 아마도 무덤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왜 마태복음 외에 다른 본문들에는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에 대한 언급이 없었을까? 2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가능한 사고는 각 본문들은 로마 군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 본문들의 초점은 오직 예수의 부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짧은 본문 속에 구태여 로마 군인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2번째 가능성은 역사적으로 예수가 요주의 인물이 아니었다. 역사적 예수의 자료가 극히 빈약한 것도 그 반증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의 무덤을 경비병들이 지킬 정도로 그 시대에 예수님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고민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6번째로 그렇다면 그들은 언제 예수님을 대면했을까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천사를 만나죠. 천사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은 언제였을까요? 말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확실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불안한 겁니다. 그 여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확신을 준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언제였을까요?
마태복음 28장 8절 이하엔 그들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고 있을 때에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여인들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마가복음 16장 8절에 나오죠. 그리고 정확한 시점은 언급되지 않지만 9절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들에게 나타나지 않죠. 여기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큰 차이점이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여기서 예수님을 제일 빨리 만납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고 돌아서자마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부활 후 첫 만남인데 각 본문이 이렇게 다른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금같이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시간적으로 정확히 기술할 수 없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래도 각 본문이 예수님의 재등장에 대해 다른 얘기를 하는 건 확실히 흥미롭습니다. 7번째로 무덤에서 돌아온 이 여인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나요? 공통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시간차가 있지만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시간차의 의미란 각 복음서에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안식 후 첫날에 알렸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바로 알려주었느냐 아니면 조금 늦게 알려주었느냐 복음서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28장에선 천사와의 만남 후에 두려움 반 기쁨 반으로 제자들에게 알리러 달려가죠. 그 결정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떻게 표현하죠? 무덤 속에서 흰옷 입은 청년을 만난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놀라죠? 그래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쳤죠. 패닉에 빠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 후에 예수님이 모든 여인과 만난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만 만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만났던 그녀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 가장 감정이 섞여 있지 않죠. 무덤에서 빛나는 옷을 입고 있던 두 사람을 만났던 여인들이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가장 심플합니다. 이른 새벽 시체가 없어진 장소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감정적인 변화도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러 갑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직접 대면도 하지 않은 채 말이죠. 대단하죠? 요한복음 20장에선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장 빠르게 알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말이죠. 가장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다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였죠. 요한복음은 2번이나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복음서에 나타난 부활 사건에 대한 7가지 차이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무조건적으로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셨죠? 그렇다면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들이 각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부활 사건 3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한정수 목사였습니다.